세월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죽고 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만 하면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면 정말로 행운입니다. 정말로 좋을 거예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죽음 뒤에 뭔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누구나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 또 한 단계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요, 괜찮아요. 지멋대로 살아도,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차라리 속 편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영원한 숙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받을 심판이라면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심판은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다 같이 살았을 때. 예. 언제 준비한다고요? 살았을 때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간 다음입니다. 아무리 손을 들고 발버둥을 치고 동동 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았을 때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심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천국의 심판대 직전에 한국에서 학원을 경영했던 학원 원장들이 천국 합격, 속성 과정, 3일 완성, 이런 학원 만들어 놓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급한 대로 속성 과정 3일을 마치면은 천국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요. 이 땅에서는 속성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운전면허 속성 과정, 부동산 공인중개사 속성 과정, 혹은 대입학력고사 속성 과정, 지금은 수능이지요. 자, 이렇게 속성 과정이 세상에는 있는데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 누구나 다 해야 될, 맞아야 될 그 심판 면접 시험 준비의 힌트가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주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시인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살면서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마다 그것이 어디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기도하시는 것, 이거 주를 시인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해 주는 것 시인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노인께서 천천히 걸어가면은 끝까지 기다려 주는 것, 빵빵빵 거리지 않고 기다려 주는 것,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금을 내거나 혹은 자기가 조금 더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편함을 주는 것도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설교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설교다. 예, 우리의 사는 게 우리의 설교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잠깐 동안 설교하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으로 삶으로써 설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말로써 주를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로써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둘 다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너를 구원해 봐. 그런데 한 강도는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말 한마디로 영원히 결정되는 놀라운 장면이지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빚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강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도록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덕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하고 가세요. 성령님, 제 혀를 주장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영광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아름답게 주장하시는 날,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함으로써 천국 합격을 준비하시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